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소리 높여 찬양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1년 넘게 지내오며 평범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세상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저희 고등부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뽑힌 임원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고등부를 섬길 때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해주셔서 큰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욕망과 정성가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변화하는 성황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등부가 중등부와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며칠 전 우리나라 이제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모 기업에서 직원들이 자신들의 성과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을 들은 회사 CEO가 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자신이 작년에 받을 그 연봉을 모두 다 성과급에 돌려서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직원들이 왜 이런 불평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과급이 적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과급이란 회사가 1년마다 그 목표치 생산량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제품을 생산하면은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수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급, 수고했다라는 그 의미로 돈을 직원들에게 더욱더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자신의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됐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과급을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내가 힘든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을 해서 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푼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쌓는 복의 대가가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주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 내가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 위해서 믿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크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특히 제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항상 금식하고 있으며 또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웅크린 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또 금식이든 모든 신앙생활을 거의 완벽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어서 그렇게 부와 명예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의 그런 아픔을 모른 채 그렇게 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바로 세리가 뽑히기도 했을 정도로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조금 다른 세리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웠던 죄인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누구의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나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행실도 올바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죄 많고 흠 많은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고 자기의 의의를 더욱 중요시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실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평상시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 이 두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다 초대를 합니다. 근데 때마침 죄 많은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의 발 앞에 다가갔고 그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반면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는 시몬이었는데 당시 문화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을 물을 당연히 먼저 내어드리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점은 있죠. 공통점은 바로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몬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지만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장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었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고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죄 많은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의 많은 죄를 모두 용서하겠다. 그 이유는 너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였어요. 어디 가서 뭐 발표할 때도 막 자기가 손들어서 막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남들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약간 소심한 성격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이 친구가 SNS, 그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싸이월드에 보면 이게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막 올립니다. 거기에 여자친구와의 일상을 거의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저렇게 바뀌었지?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등부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더 복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은혜라고 고백해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보기 싫으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뚜렷하다면은 그저 습관적인 나아감, 아니면 습관적인 경배, 아니면 습관적인 고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경험들을 기억해 보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드리고 원하지 않아서 드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마음과 행동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다가 만약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귀는 대상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평상시에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의 형태가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고 또 그것이 기다려지는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또 기다리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지만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질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